여러분, 본문은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던 찬양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이 되면 시편 95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두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다 망했으니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은 이런 과오를 범하지 말아라 하는 교훈적인 말씀입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 있으심, 이걸 말하고, 후반부에는 인간의 나약함과 범죄와 타락할 수 있는 이런 약점이 있음을 가르쳐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믿어요. 일기예보에서 말하기를 어제, 오늘, 내일까지 비 온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절대적으로 비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물어서 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하는 날, 다른 예배는 그런 대로 가는데 3부 예배 때, 이때는 비가 오면 성도들이 여간 불편하지 않고 주차도 혼란이 오니 제발 3부 예배 때는 오던 비도 딱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그대로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비 그쳤어요. 여러분, 천기까지 주장하시고 우주와 자연 만물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갖고 기도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꼭 믿음 없는 인간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고 목사님이 기도해서 그게 비가 그쳤냐고. 그칠라니까 그친 거지. 과학적으로, 기상학적으로는 비 온다는 거예요, 계속. 그때 부족한 유목사지만 기도했더니 지금 비가 멈췄어. 내가 계속 내다봤어요. 주여. 일부 예배 마치고 새벽에는 그쳤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예배 마치고 조금씩 온대요. 지금은 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3부 예배 때는 끝내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우리 성도들 내는데 우산 쓰고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그냥 다 오더라고. 그냥 다 와.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죽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배가 매가리가 없고, 예배에 소망이 없고,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고, 예배에 대한 사명함이 없고, 죽은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요.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찬양의 예배입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을 내가 찬송받기 위해서 지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부르시면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찬송을 할 때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자리. 시인,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초청을 받자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렸더니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라 찬송을 드리는 그 사람도 즐거움과 기쁨을 얻었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의 묘미예요. 어저께도 새 가족들을 아침부터 오후 4시가 넘도록 신방을 했는데 참 많은 좋은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좋은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다른 교회도 가봤고 신앙생활 하려고 가봤는데 명성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어쩌면 그렇게 쏙쏙 들어오냐. 아멘하는 자에게는 자손 만대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 할 바에는 가지 왜 앉았어?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강의를 해도 2시간을 해도 30분처럼
집중이 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0분에도 2시간처럼 질려가지고 하품 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목사님 설교는 재밌기도 하고 그렇게 쏙쏙 들어오냐고. 그래서 내가 앞에 말은 다 거두절미하고 그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주님 감사합니다. 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우리 자신이 은혜 받고 기쁨 얻고 즐거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요 창조주의 지배자이시기에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 절대 전능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사회적인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세상의 학문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히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한. 옛날 폐하 앞에 설 때 신하들이 폐하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무릎을 탁 꿇잖아요. 오늘 폐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은 겸손히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어떤 형태든지 주님의 은총을 받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그 받은 바 은혜에 대해 과연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가?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또 어제 새가족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소리도 또 허스키 해가지고 그렇게 은혜가 된대요. 우리 옆에 있던 전도사님이 아이고 그래요. 우리는 또 목사님 성대 맑고 좋아지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도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은혜롭게 보고 은혜로운 심령은 이래도 은혜가 되고 전에도 은혜가 되고. 그런데 은혜 없는 바싹 말르진 인간들은 아무리 잘해도 은혜가 안 되고 좋아할 줄은 몰라요. 좋아할 줄. 아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목소리도 허스키하고 아주 은혜 된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도 제가 기도 많이 못해서 목소리라도 허스키해야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같습니다 이러지, 기도도 안 하는데다 목소리까지 까랑까랑하면 전부 은혜가 없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이래 평가될 거 아니냐고 제가 그랬어요. 1절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 하나만으로라도 평생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영원히 지옥 갈 자리에서, 영원히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뭐 재물이 있든 없든, 육체가 건강하든 안 하든, 자식이 수능을 잘 보든 못 보든. 오늘도 고3 수험생들이 목사님 기도받겠다고 또 왔대요. 그래서 그럼 들어와라 그랬더니 3명이 들어왔어요. 하나이는 우리 집사님 아들이 있고, 두 아이는 부모도 안 다니는데 동탄에서 지금 고3 수험생 되도록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에요. 간절히 축복을 빌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12년 동안 이 날을 위해서 정말 고생했다, 애썼다. 그러니 커피라도, 너네 커피 먹니? 그랬더니 먹는데. 그럼 커피라도 한 잔 먹어라. 그래서 그냥 10,000원씩 커피값 줬지 뭐 그냥. 그런데 다 수능에서 좋은 성적해서 전부 다 서울대학 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늘의 소망 갖고 사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거 생각하면요, 평생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찬양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에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름을. 그리고 공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나홀로 신앙 잘못된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말씀 보고 나 혼자 어쩌고 한다. 이건 잘못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건 공중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렇게 공예배, 공중예배. 그런데 이렇게 찬양과 감사를 드리되 마치 귀한 보화를 혼자 차지하듯이 혼자만이 감사 찬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소중한 것을 소유했고 소중한 것을 발견했으면 나눠야 되는데 나 혼자만 가지고 우중켜지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현대적 용어로 전도입니다. 전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누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그대도 형제도 부모도 친구도 함께 누립시다 이러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초청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소망,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감격,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인격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예배를 초청하셨어요. 주의 만찬에 초청하셨어요. 이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에 초청하셨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만찬의 초청을 받았고 종국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신부된 자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현대 이 예배에서 소홀히 하고 예배를 거부하고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면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은 성소에서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성도에서. 지금 신약시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할 때 그것을 연락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건성으로 하면 안 돼요. 찬송을 불러도 신령하게, 연주를 해도 신령하게, 예배를 드려도 예배 찬송을 해도 신령하게, 그리고 진실한 마음 가지고 해야 돼. 진실한. 오라 우리가 허리를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이 찬양과 예배의 대열에서 가장 열심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는 분이에요. 오던 비도 멈춘다니까요. 안 오던 비도 올 수 있고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건 자연의 원리지. 여러분 그거 안 믿으면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 믿어지면 다 믿어지고 하나 안 믿으면 다 못 믿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다 거짓말. 그런데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겠다고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어요. 안 믿으면 다 안 믿어지고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면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것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신 것도 믿어지고 오병의 기적도 믿어지고. 그런데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지면 그게 다 뻥이야. 뻥.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택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위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세상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히 만석아 이리 와, 장무야 이리 와, 현남아 이리 와, 현일이 왔나, 현일아 이리 와. 여기 이 집 동생이에요. 저기 앉았잖아요. 어느 날 문자가 와서요. 목사님 제 동생
김이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전도 축제 기간에 꼭 간증거리를 남기고 싶습니다. 그 문자가 최근에 왔어요. 그들이 돕고서부터 내가 저녁에 여기 와서 의자에서 기도하면서 이현일이라는 그 형제를 위해서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이름만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진짜 왔어요. 몇 주 전부터. 지금도 자기 이름을 내 이름 어떻게 기억하지? 그거 안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콜링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이게 소중한 교회예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냥 도매금으로 무대기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요한복음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목자는 양의 소리를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목자는 양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불러낸다는 거예요. 불러낸. 그 양을 이름이 다 있어가지고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겁니다. 물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역할을 심부름은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뭐겠어요? 특별한 존재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목자가 양을 기르는 것처럼 우리를 기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양을 잃어버리면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막 사방을 막 찾으러 다녀요. 잃은 양 찾아서. 그래서 잃은 양을 찾으면 어깨에 메고 막 너무 기뻐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오늘 1부 예배부터 2부 예배 많은 분들이 등록했지만 여기 등록하고 내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온 성도가 저 지옥을 향해 죽어가는 영혼, 그를 끄집어내고 건져오는 일에 있어서 희열을 느끼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냐? 찾다가 못 찾으면 대충 비슷한 양 사다가 채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끝까지 찾는 분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 입술만의 예배는 잠깐의 아첨의 예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럴싸하게, 그럴듯하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 자신의 삶이 따르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예배는 여기서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단락을 가지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망한 거, 그거 조심해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라 그랬는데, 이런 주의 음성을 듣고도 낮에 한 번에 성가대 딱 앉아가지고 이러고 저녁 예배는 싹 까먹고 말이에요. 이러면 이 삶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아첨하는 예배예요. 아첨하는 예배.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겨우 낮에, 요즘 사람들 얼마나 편한 거 좋아하는지 그냥 대충 그냥 편안하게 그냥 대충 안정되게 그래가지고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낮에 가서 어느 타임이든 한번 예배하면 자기의 모든 본분은 끝! 다 했어! 이러는 사람들, 이거 고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 고쳐야 돼요.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고서도 아직도 나를 못 믿느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22절에 가면 너희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고 순종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곳에, 어디냐면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유독 한 사람 들어간대.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 이 구원의 은총과 하늘의 소망과 놀라운 감격과 하나님의 기쁨을 주었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오질 않고 그저 편한 거, 쉬운 거,
이런 걸 추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망했으니 현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오늘 주시는 말씀이 두 번째 단락은 그거예요. 그래서 전인격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예배.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는 어떤 세대?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낮에 겨우 한 번 예배 드리면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이 게으름, 이런 못된 머리장머리. 공예배, 공동체 예배를 외면하는 개인 플레이, 독선, 독신, 개인주의 이런 거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예배만 달랑달랑 드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든 그 다음에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악한 세대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으로 바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사건에서 느비딤과 광해 마사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 모세와 다툰 사건인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이 물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다툰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체험했다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했으며 모세에게 지도를 요청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도 동일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보다는 교회 목사나 신자를 원망합니다. 직장에서는 사장이나 이해관계를 원망합니다. 그래 감사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원망과 시비는요, 사탄이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것인데, 사탄이 가장 많이 효과를 본 전술이 바로 원망과 시비예요. 여기다 막 원망과 시비의 씨앗을 막 뿌려버리면 교회가 막 시끄러워져요. 원망과 시비, 이 씨앗을 갖다 뿌려놓으면 가정이 막 혼란해요. 감사가 없어지니까, 가정에서 감사가 없으니까 불평, 불만, 그냥 투정, 다툼 이런 것만 생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예배자예요. 예배자.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전인격적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날은 영육의 감사 예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물질적으로도 건강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사업들을 주셔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셨다는 데 대한 감사를 뜨겁게, 보통 때보다는 우리가 힘을 써서 하는 감사하고, 그보다 물질보다 더 소중한 감사가 있다면 영혼을 수확해오는 거예요. 영혼을 추수해서 믿지 않는 영혼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두가 여기 초대장이 있어요. 이거 다 몇 장씩 갖고 와서 주소 써가지고 이래가지고 초청을 해야 돼. 초청. 그리고 여기다 써갖고 와서 안내 데스크에 와서 이걸 줘야 오늘같이 요새 비 오는 날 필요했던 대우산, 큰 거, 그것도 아주 고급 우산 한 3만 원 간다는 거, 이걸 하나씩 줘요. 답례품으로. 누구한테? 새 가족한테만. 다음 주는 성경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나왔는데, 전도하기 싫거든 밥도 먹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전도 못 해오는 사람은 식당에 밥을 안 줍니다. 새 가족 인도한 사람만 밥을 드려요. 인정사정 없어요. 다음 주에는 그냥 전도하지 못하거든 속지 않은 마음으로 밥이라도 굶어라 그래가지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또 허기져서 중간에 노상에서 돌아갈지 몰라서 그냥 떡이라도 쬐끔한 거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것도 이제 숫자가 많다 보니까 떡값도 엄청 늘어가. 이게 무슨 기립에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야, 떡도. 그런데 또 밥도 안 주고 떡도 안 주면 가다가 또 허기져서 죽으면 또 송도수 줄잖아요 지금. 그럴까봐 그냥 떡은 하지 말라다가 할까 지금 그러는데,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때 최고의 영광을,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